오늘은 선지서 중에 또 굉장히 유명한 선지서죠. 이사야 선지자와 또 버금가는 예레미야 선지자, 대선지서라고 큰 분량의 선지서들을 모아놓은 것을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이사야 선지서나 예레미야 선지서는 굉장히 신약에도 많이 인용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서, 여기에 저자는 예레미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이 바룩이라는 예레미야의 비서가 받아 적은 것이다 라고 36장 4절에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특별히 52장 마지막 장인데, 이 장은 열왕기하 24장 이후 25장의 부분과 굉장히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레미야가 바로 썼다고 보기보다는 이 바룩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포로 귀환 후에 좀 더 첨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자체가 배경이 포로 귀환 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51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쓴 거죠.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인데, 요시야 왕,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침공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그때 마지막 끌려가면서 두 눈이 꼽혔던 왕이 시드기야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했었죠. 한 4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던 그 이사야보다는 좀 더 후대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외쳤던 사람. 근데 이분은 끌려가기 직전부터 해서 끌려간 그 순간까지 계속 외치면서 끌려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엄청 아팠겠죠. 이 당시 상황이 군사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리고 애굽, 그리고 점점 강세를 드러냈었던 바벨론, 이 세 나라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주도권을 놓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작고 연약한 유다 왕국과 그 주변 나라들은 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던 시기는 요시야 왕 때인데, 이 요시야 왕은 굉장히 괜찮은 왕입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의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실패로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완고했었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고 체질부터 그냥 하나님을 반역하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회개하기는커녕 점점 심해져서 오히려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외치고 또 회개하라 선포를 했었던 거예요. 구조를 살펴보면 구조가 디테일하게 나누면 굉장히 많아요. 한 8개가 나오던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반부 후반부인데, 전반부는 38장까지,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까지 예레미야가 회개를 외치고 너희들 심판을 받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도 주어준다라는 그 외침, 그런 것들, 끌려가기 전까지의 내용이고, 그 이후 39장부터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예언까지 선포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2장이 추가적으로 역사적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전과 이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9장부터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멸망당할 시기에 부름받은 시대적 배경은 오늘날 우리와도 굉장히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000년 전에 태어났어도 우리는 지금은 말세다라고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00년 전의 입장에서는 가장 그게 마지막 날이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1000년 이후로 또 2000년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는 또 마지막 시기죠. 그리고 뭐 징조를 봐도, 그냥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만 봐도 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걸 통해서 예레미야도 거의 말세, 예루살렘이라는 남유다의 수도가 망하는 그런 말세에 가까웠을 때 외쳤었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낼 때
멸망당하고 이제 새 나라가 세워지겠죠. 그런 시기에서 우리와도 굉장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꼭 필요한 메시지겠죠. 선지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예요. 이스라엘의 죄. 그럼 어떤 죄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맺어준 그 언약을 버린 죄, 그 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이러한 윤리적, 도덕적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했던 죄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졌던 그 언약을 버린 죄, 이것이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0계명의 1, 2계명과 같이 뭐 절을 하지 않거나 또 하거나 뭐 이 정도의 차원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삶의 초점이 나 위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은 나라는 욕망, 나라는 자기 배를 섬기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메시아 언약을 버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버렸는지에 대해서도 예레미야가 잘 설명을 하겠죠. 나라는 욕망의 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를 버린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버린 것, 이것이 예레미야서에 나타납니다. 44장 15절부터 볼게요. 다른 성경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말하기를 이집트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대로 행하여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던 대로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에게 붙는 제사를 드릴 것이니 그때에는 여왕에게 분향하면서 우상 숭배할 그때에는 우리가 양식이 풍부하고 복을 누렸으며 재앙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에게 붙는 제사를 그만두었을 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에 궁핍하며 칼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왜 여왕을 섬겼다고요? 자기 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나라는 욕망, 즉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또 다른 말로는 기복신앙인 거죠. 복을 바라는. 기복, 바랄기에 복복자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바란다는 말인데 그 복이 뭐냐? 바로 내 욕망인 거예요. 내 욕망. 그런데 성도의 복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죄인인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예수가 복으로 다가오지 않고 여전히 자기 위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 즉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그 복을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복, 그걸 하나님 마음껏 주시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주겠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뭡니까? 그 복을, 물론 그 복도 다른 복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복과 내가 원하는 복은 다른 복이고 그 복을 또 다른 대상에게로부터 받아내겠다라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기복신앙이면서 다른 말로는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 복은 복인데 다른 복이니까. 그러니 예레미야 시대에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느 선지서보다도 예레미야서에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와의 싸움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였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말세 지 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임박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이 시기에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아비가 마귀인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미혹하는 걸까요? 어떤 말이 미혹일까? 예레미야 23장 17절. 항상 그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괜찮아,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너희 생활이 평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었던 말들, 그들이 받고자 했었던 그 복들이 있을 거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인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설교를 해야지 부흥이 되고, 축복하는 설교를 해야지 성도들이 그 복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도 하고 좋아한다 라고 해서 설교도 실천신학 같은 거 배우다 보면 설교 기법들, 앞에는 초반에는 유머도 좀 넣어야 되고, 나중에 목회자의 권위를 입증하는 것들도 좀 집어넣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예레미야도 얘기하지도 않고, 예레미야는 오직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었던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돌이킬 때 너희들을 받아주시겠다라고 한 그 복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에는 예레미야 그 시대 몇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강단에 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거짓 선지자라고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어로 보시면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나비라고 그러죠. 나비가 그 선지자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다 나비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 헷갈릴까봐 거짓이라고 앞에 붙여주는 거죠. 의역으로. 문맥으로 봐서 충분히 알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던져주는 것이 자기가 더 위상에 설 것 같으니까 그렇게 던져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안 전하는 거죠. 오늘날에 이제 아예 잘못된 것 듣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제 일반인, 그냥 세상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거는 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복음을 모르는데 다른 걸 전하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인데, 복음을 알겠는데도 못 전하겠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더 반응이 좋을 것 같으니까 긍정적인 설교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얘기는 하지만 저조차도 이제 저를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에 따라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연약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또 악한 마음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예레미야 18장 15절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곁길, 닿지 아니하는 길로 행하게 만든다. 옛적에 걸어갔었던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적 길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 다윗이 행했던 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길이죠. 그 길을 신약에 와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곁길로 벗어났다, 자기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변질시켰던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잃은 양떼가 되어버렸대요.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생겨납니까? 길 잃은 양떼들이. 그리고 쉴 곳이 없어졌다고 해요. 예수님이 길인데 그 길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쉼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참 안식처, 그 참 도피성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도피성, 다른 안식처를 얘기하니까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막상 소개를 해서 왔더니 그곳이 자기도 좋아서 왔더니 쉴만한 곳이 아닌 거예요. 거기도 욕망의 배에 사로잡혀가지고 끊임없이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옛 길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 예레미야 시대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레미야의 마음, 그 답답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했었던 그 예레미야가 강조했었던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암흑기에 외쳤던 선지자예요. 40년 동안 외롭게 그렇게 돌아오지도 않는, 꿈쩍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선포를 했었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서 쏟아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북쪽에 끓는 가마, 활활 끓는 가마, 바로 바벨론을 얘기해요. 이 바벨론이 곧 침공해서 남유다가 박살이 날 거다. 빨리 돌이키게 해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것을 보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외쳤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예레미야의 눈에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서 눈이 짓물렀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9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고 자신이 굉장히 힘들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3장 22절에서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났던 거죠. 배역한 자식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선지서가 항상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심판과 멸망을 얘기했으면 거기서 그치질 않죠. 회복과 소망, 위로를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29장 10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을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위로는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여러 차례 언급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그들은 멀어져 가버리죠.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그렇게 회복하실 거면 굳이 왜 멸망과 심판을 얘기를 하시는가? 그게 왜 꼭 전제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잘못 지어진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새 건물처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셔야죠. 그 자리에 새 것을 만들려면 잘못 지어진 것을 부시고 다시 만들어야죠. 거기서 13층을 아름답게 꾸민다 하더라도 밑에 기반 자체가 썩었고 잘못 부실 공사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물을 쌓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 쌓아진 그들의 전제, 그들의 머리가 되었었던 마귀, 그 세력들을 갈아엎고 하나님께서는 새 머리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옛 자아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하나님께서 새로 건설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세우실 때에도 예레미야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의 사명이 파괴하는 것이 있고 심판과 멸망이죠. 그리고 건설적인 것, 건설하고 심는다, 이런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파괴와 건설. 그렇다면 먼저 파괴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망하는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문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들은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은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가짜야.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그 언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놓쳐버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 점이 18장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 비유인데 좀 유명한 말씀입니다. 18장 3절 4절 보시면,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넉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기장이의 손에서 만들었던 그릇이 박살이 나요. 그런데 그 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여주신 다음에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부시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지만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24장에서 무화과 두 광주리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상품 무화과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안 좋은 무화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 좋은 무화과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들이 좋은 무화과입니까? 아니죠. 악한 열매만을 맺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24장 5절에서 6절,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나쁜 무화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좋은 무화과로 봐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세우고 다시 심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 열매를 맺게 만든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결정적인 말씀이 31장 31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었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고 새 무화과 나무,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 이 새 언약은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주셨던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광야에서 주신 언약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원래는 율법을 잘 행해서 내 백성이 되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율법을. 잘 간직해라. 이것이 네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너희들은 마음에 못 두는 자들이잖아. 이것을 폭로시키기 위해서거든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들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 너희는 이것을 잘 지킬 수 없는 자들,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자들인데 담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제시해 줄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 거죠. 방금 예레미야에서 얘기했었던 그 새 언약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옛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옛 언약 자체를 하나님이 자, 잘 지켜봐라. 내가 이제 기대할 테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맞이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기다렸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난 못합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님이 주셔서 내 안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해서 주신 건데 이들이 잘 지켜보겠습니다. 잘 행해보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계속해서 새 언약과 같은 언약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이들이 못 알아먹자. 예레미야 시대에도 새 언약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키라고 했더니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했던 거죠. 당연한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 모두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가슴에 담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행해서 입증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나는 거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 새 언약이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이 이거래요. 여기서 나타난 다윗에게 일어날 의로운 가지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 바깥에서 율법처럼 되어보려고 하는 헛수고를 끝내게 하시고 율법의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시켜서 율법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이건 로마서에서도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이 세례받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를 매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했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간직해야 됐었던 그 의가 복음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고 부활시키신 이유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끔 하시려고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실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잖아요. 그때 마지막 왕 이름이 시드기야였어요. 시드기야. 근데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합성어인데 ጼ데크라는 단어와 야라고 하는 야훼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ጼ데크는 의예요. 의. 공의할 때. 그러니까 의 그리고 야훼, 여호와죠. 이 단어는 시드기야라는 단어는 여호와는 나의 의이십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23장 5절에서 6절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다윗에게서부터 의로운 가지가 난다라고 했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말은 여호와 치트케누라는 단어인데 이게 ጼ데크 같은 단어예요. ጼ데크 의라는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드기야는 ጼ데크와 여호와였죠. 여기도 여호와 ጼ데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의로운 가지 그 이름 여호와 치트키누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시드기야를 떠올렸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시드기야 그 좋은 이름이 그가 왕이었을 때 결국 심판이 당하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으로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 약속을 해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으로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약속을 해주고 있었어요. 이 땅의 왕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공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시드기야는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을 잠깐 보여주시고 이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심판이 되는데 나중에 회복될 때 진짜 왕 다윗의 의로운 가지에서 나올 그 진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잠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자 보세요. 그 시드기야라는 단어와 그리고 다윗에게서 일어날 의로운 가지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드기야라는 이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그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끌려가면서 뭐야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하면서 회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드기야 왕 때 끌려가 버리네? 이렇게 되겠죠. 좌절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진짜 시드기야 왕, 진짜 여호와 우리의 공의를 입증할 그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었어요.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할 수 없어요. 자기도 죄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 안으로 끌어담을 수가 없는 그냥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심판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으킬 그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분으로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고 구원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을 계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절대로 불변할 것이다 라고 도장까지 찍어줍니다. 33장 20절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만일 너희가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밤낮이 제때를 잃게 할 수 있다면 이 말이 뭐냐면 낮과 밤이 막 바뀔 수 있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내 종 다윗과 맺은 언약도 깨어져서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그에게서 없어질 수 있으며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도 깨질 수 있을 것이다. 낮과 밤이 바뀔 수 없듯이 내 언약은 절대로 불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불려오지만 이때 처음 등장하는 언약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영원하다가 아니라 이전에도, 영원이라는 것은 무시간성이죠. 이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던 그 언약이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언제 있었습니까? 아담에게 있었죠.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주어졌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그 언약은 주어졌습니다. 그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옛 언약도 결국 새 언약을 향하게 하는 것이지 언약 자체가 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옛 언약 또한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지 다른 언약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됐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시겠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탄의 포로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전이 불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나? 구약의 모세로부터 주어진 성막, 즉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제도,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 행위,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드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제물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그 성전이 무엇을 향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잘 지어놓고 여기서 제사의식을 제대로 행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셔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다. 너희들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요? 성전을 허무시고 예루살렘을 파괴시켰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은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곧 십자가 부활로 태어나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6장이나 되는 분량을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바로 심판하지 않고 굳이 두시면서 심판을 할 거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냥 다 없으면 하나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들을 가만히 두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남겨두신 거죠. 이런 구약 이스라엘을 우리 성도로 적용시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만히 두시는가? 범죄가 난무하고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왜 가만히 두시는가? 왜 마귀의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끓는 가마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것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남겨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고 나서 점점 장성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제 이 회초리는 필요 없어지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인정되느냐, 이것은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배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심판을 받을 거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회복을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방 나라가 심판당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회복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회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